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어린이화하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 있었죠? 네. 아동부나 중고등부 때부터 잘 자라나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성품을 안 가르칩니다. 교사들도 못 가르쳐요. 못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완전히 노출돼서 지금 이 어린 세대들부터 올바르지 않은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부, 대학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경적인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영역들이 매우 필요하고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품에 대한 부분이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은 지속해서 아이들을 개인주의로 끌고 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개인주의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정하면 그게 다 옳은 겁니다. 지난번에 뉴스 보셨죠? 학원인가요? 학교에서 애가 다쳤는데 그거 고발했어요. 그래서 얼마 물었는지 아세요? 500만 원 물어줬어요. 그거 돌보지 못했다고. 고발당해가지고. 그래서 교사들이 탄원서를 내고 그랬는데 올바른 걸 못 가르치게 해요. 성품을 교육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결국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동부 세대들부터 교회에서 잘 양육해내야. 또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이 먼저 교육했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선교사들의 교육을 통해 뭐 이대나 연대나 막 세워가면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정부에다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은 기독교의 교육을 못 가르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함을 이렇게 인식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성경적인 이해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이렇게 뉘우치거나 깨닫지 못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아이가 잘못하면 누가 나서냐면 부모가 나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 교사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그러면 고발 들어오니까 그것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아버려요. 그 뭐가 막았냐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막고 언론이 그걸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거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아이 세대를,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상태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 결국 남는 건 뭐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교육이 새롭게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될 절박함, 우리가 많은 걸 투자해서라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고 회복된 젊은이들로 세워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성교육을 할 때 남성 여성을 지칭하지 못하게 하고 제3의 성을 가르쳐요. 제3의 성이 뭐냐면 자기가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제가 남자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자야 그러고 하면 여자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야 그러면 남자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래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주인한테 왜 못 막았냐 했더니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서구 문화에서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강력하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지금 강력하게 막 발현하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강력하게 막아야 합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포괄적이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묶어 넘어가는 거지. 성적인 차별이나 개인적인 차별이나 그리고 이 신앙적인 차별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런 데서 오는 아이들 잃어버리는 세대들이 심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돌이켜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 다 잃어버립니다. 나서지 않으면. 아멘. 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에 대해 배우고 그리고 역할은 뭐냐, 정체성은 뭐고 또한 그거에 대한 역할이 뭐냐를 보면서 우리는 우선 선택과 윤리와 선교에 대한 세 가지 틀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윤리를 요구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백성으로 이끌어가게 하신 것이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1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엔 선택이 두 번째 나오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게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의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공도로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택의 요지가 나온 거지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래서 오해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왜 다른 사람 안 선택했느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와 긍휼로 되면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이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었다는 말은 나만 구원받고 왜 또 다른 사람 안 선택했냐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일터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들이 선택되어지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고 의중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를 낳으셨잖아요. 그죠? 예,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예,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거짓말하면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죠.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한다는 거지. 그 지속적으로 뭐 해요? 사랑해야 돼.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돼. 부모님 어떻게 섬겨야 돼.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 예,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잖아요. 왜 그걸 강조하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가고 그게 사람의 살아가는 도리고 목적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죠. 맞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셨을 때 구원하신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삶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도록 성경의 전체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렇지 않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랬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열방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선택에는 윤리적인 요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 두 개의 단어를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순종으로 윤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대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순종의 삶은 떼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선택받은 윤리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세대뿐만 아니라 성경상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완전해짐을 말하죠. 2장 14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게 당연시 되는데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는 이걸 떼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인 것으로 이해한 거죠. 신앙생활 하니? 그러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러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해해 왔다는 거죠. 뭐 가르치는 우리에게 잘못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단순히 와서 의식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말할 때 믿음과 순종은 떼어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말할 때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에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 믿어 순종하게 하는 말은 믿음과 순종이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소유격으로 봐야 한다. 예, 언어상으로는 ace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into. 그래서 소유국으로 봐야 되는데 이 소유국은 믿음의 순종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우리는 순종이 반드시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떼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선호하는 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해결점은 주님 앞에 구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중심적인 게 뭐죠? 자기 목적, 자기 자원,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게 주된 원인이잖아요. 사는 목적도 왜 삽니까? 그럼 먹기 위해 삽니다. 자기 목적인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요, 왜 삽니까?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5장에서는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따라 살아갈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성령이 더 충만하게 부어지는데, 이 순종을 통해 성령이 부어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형벌,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 여기 보면 믿는 것과, 그리고 그 믿는 것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순종에 대한 책망과 형벌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맞기도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놀고 싶어가지고 형들이랑 몇몇이 모여가지고 학교 가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도시락 까먹고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아시고 불때다만 뭐라 그러죠? 부지깽이 갖고 쫓아는 막. 근데 얼마나 젊어요. 빨리 도망갔지 뭐. 네, 그랬거든요. 아들로서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채찍 맞으려고 그랬어요? 학교 안 가니까. 가라고 했는데 안 갔으니까. 그거 형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을 때 형벌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이나 염소에게 똑같이 적용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 형벌과 칭찬이 있었어요?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 여기 뭘 다뤄요? 행위를 다뤄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무리된 요구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세상에다가 그렇게 살도록 포기해버린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버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뺏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윤리가 정상인 것처럼.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반드시 세상을 반대하고 세상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 세상을 섬길 때 뭘로 섬기느냐? 반드시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이거는요, 세상과 다른 길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길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남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것이 회복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는 달라야 하는 거죠. 로잔 운동의 케이프타운에서 선언된 일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져온 변화를 사랑한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호에 불과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복음의 순종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복음에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다 하는 거죠. 저는 컨퍼런스 때 갔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게 하셨어요. 저는 어떤 이해가 있었냐 하면, 부흥의 세대를 보아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얼마 지나서 또 퇴락하게 되고, 또 다시 부흥했다 또 퇴락하고, 이런 산 고개를 넘어가듯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부흥을 가져와도 또 그럴 거 아니요?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예측이 안 되세요? 이거를 반복했으니까 존 웨슬레가 부흥을 가졌을 때 영국을 살렸잖아요. 그러나 또 역시 지금 퇴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왔는데 제 마음속에 근데 또 부흥이 왔다가 또 우리가 퇴락할 것은 뭐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퇴락의 길을 인간이 갔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회복을 향해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퇴락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퇴락한 거지 하나님의 목적은 늘 회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양보 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인간이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꿋꿋하게 당신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식지 않는 열심, 끊임없이. 그래서 그 현실 인식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 인식과 더불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내가 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같이 품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은 우리가
떼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믿음의 순종을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의 호흡으로 비유합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호흡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코에다가 이렇게 손 이렇게 대보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요. 호흡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요. 호흡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즉 생명의 호흡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뭐로 증명하느냐? 결국은 호흡이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윤리가 반드시 요구된다. 존 스토트도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또한 선행 없이 구원받을 수도 없다. 선행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지만 구원의 적절하고 필수적인 증거다. 행위로 그 존재를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요구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뭐를 통해요? 그들의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세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래요. 그런데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원인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전적으로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했고 준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16절에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세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못 믿어, 그러니까 나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명할 대상이 든든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들어서 비교하거나 말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신 거예요. 더 이상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행했다, 순종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의도를 따라 아브라함이 살았기 때문에 이 순종도 매우 매우 중요함을 말하죠. 매우 매우. 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수 있는 계기조차도 안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맹세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언약에 충분히 통합되어서 심지어 그 믿음과 순종이 언약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이유로 인정될 정도가 되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통합이 돼서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정당성으로 입증해 주는,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했는데 그 말을 순종하고 들었으면 부모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기쁘겠죠. 대답이 현찮네.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보세요. 죄의 길에 빠져 있는데 부모가 권면했어요. 올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어. 그러면 부모는 엄청 기뻐합니다. 돈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그럴 때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박수치고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좀 괴로워했던 게 뭐냐면 이 윤리적인 삶은 자꾸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배에 있어, 인처럼. 그러니까 쉽게 물으면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 못해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못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누가 못하게 했나요? 이 이해조차, 기도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 경력에 따라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해가 완전히 박혀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 기도가 유창하거나 논문을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됨을 망각한 거죠. 왜? 기도를 못한다는 얘기는 사람 앞에 사람이 잘 칭찬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해야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윤리적인 삶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권역장 맡으면서 저는 처음에 당황했어요. 학군단도 안 맡고 있는데 권역장을 맡긴 거 아니에요? 그 위에잖아요. 너무 당황스럽다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선교회를 통해서 이미 그 일은 확증되고 일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순종되고 확장되어 가지는 현장에 다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또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그것에 대한 일을 맡는다는 것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원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내게 보이셨고 리더십에서 나를 그거에 인정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맡긴 일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동참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많아서도 아니고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그 일을 순종으로 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빼기도 하시겠죠. 멈추기도 하시겠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나를 선택하신 건 무슨 자원이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그런데 가장 작은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원이 많아서 또는 없는데 이거 시킨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 우리의 자원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맡기시라는 거지. 자녀들 10명이 있으면 제일 누구한테 일을 맡깁니까? 예? 큰애 작은애? 아니요.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왜 맡깁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에 맡기냐? 자원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능력 있고만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도 인식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회복하고 개혁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의중과 의도를 지금 나누고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가야 될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세상 문화를 접고 하나님의 문화를 접목하는 삶으로 점차적으로 늘려 가셔야 합니다. 그게 당연시 돼야 되고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을 추구할 때 그 문화를 주님이 주도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하셔야 합니다. 못한다고 도망갈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설교해 놓고 사실 저도 넘어질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상기시키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면 세 번째는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